마음이 숙연해지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찬양 내용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가 결국 가는 길은 주님 가시는 길을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귀한 찬양 참 감사하고요. 주시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거의 지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 크리스천 베이직이란 이 크리스천들의 기초적인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세미나 형식으로 나눴습니다. 총 12과까지인데 1부를 6과까지 마쳤어요. 남은 2부는 저희가 또 2020년도에 또 가지게 될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6과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헌금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세미나 할 때 마지막 순서는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찬양 예배 시에 오지 못한 분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죠. 자, 이 성경이 말하는 헌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베이직한,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마치 기도와 똑같이, 말씀과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 헌금이에요. 헌금. 그런데 상당히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이슈입니다. 상당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온 내용, 놀라지 마세요. 뭐니 해도 머니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은 천국보다 믿음보다 더 많이 나온 내용이 이 물질에 관한 내용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셔서요? 아니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 너무 돈을 좋아해서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집착하는 것이 이 돈이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돈 문제, 돈 이슈를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심리학자가 한 말이 우리 삶에 있어서요, 50%는 다 돈에 관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내가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돈을 모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인가 등등 우리의 가장 생각을 많이 지배하고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자들의 삶에도 이렇게 돈이 삶에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제일 예민한데, 아니 하나님께 돈을 드리라고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돈, 그렇게 아까워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돈 자체를 한 번도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일만하게 뿌리 하나님께서 연관시키신 것이 바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란 것은 일만, 그 모든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이 돈에 대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혹 한 주인을 미워하면은 한 주인을 사랑할 것이고 동시에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참 놀라운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하나님도 대문자 God, 그리고 money도 대문자 money, 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가장 견줄 수 있는 가장 큰 경쟁 대상이 하나님과 money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경쟁 대상이 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돈 때문에 밀려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주인을 겸해서 사랑할 수가, 섬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생과 금생, 이 우리 온 삶의 좌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 가운데요, 실제 이야기지만은 그 텍사스에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교회들마다 뒤에 연못이 많습니다. 연못을 또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침례 세례를 주려고.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교우들이 세례 침례식을 받으려고 줄을 쭉 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연못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이제 들어가서 목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들이 안수 세례를 주려고 할 때 청년이 wait, 깜빡 잊었던 거예요. 자기 진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빼고 지갑을 올려놓고 지갑 젖으면 안 되는 몸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Young man, your wallet must be baptized too. 젊은이, 자네의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네. 그래서 지갑도 물속에 들어갔대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교훈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컨트롤 안에 지갑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갑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돈을 사랑해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리신 처방책이 바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제도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한 기도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다윗은 제일 구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참 다윗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한 이 성경 이름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랑은 제가 제일 닮고 싶어요. 저는 다윗의 인생 말년에 오늘 말씀한 이 구절을 참 제일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요, 이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느니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다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졌고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가지게 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렇죠? 너희들이 보이는 모든 세계, 물질 세계 다
다 나의 것이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모든 영적 세계도 다 나의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다 시작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대요.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인간에 관한 세 가지 관점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는 들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혹시 여러분 이 말에 의의가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혹시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 생활비 물고 나오신 분 계시나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다이퍼 한 장 안 차고 나오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떠날 때도 성경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대요. 물론 내가 이번 수의는 입고 가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돈을 벌 능력도 주셨고, 그래서 시편 8장 18절 말씀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로다. 그것도 안 주셨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그 아무런 소스가 우리는 없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은 거죠. 12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렇죠? 14절에서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고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철광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 옷 재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것이 어디 있어요? 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우리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릴 때 사실 생색을 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저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돈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본래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게 물질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인식이 빠르면 빠를수록 갈등이 없고 마음이 편해져요. 왜? 원래 내 것은 없었으니까. 원래 내 것은 없었는데 지금 저처럼 번듯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원래 내 것은 없었는데 저처럼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 나에게 이렇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실을 인식만 한다면은요, 그렇게 여러분들 항상 모자라다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몸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 인식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원래 내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가 11조 하면은요, 10개에서 1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1개가 10개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10개가 다 당신의 것이니까 내가 그 1개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유독 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은사도, 재능도, 건강도, 생명도 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 정신이죠. 성경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짐승의 첫 새끼를 내게 바쳐라. 곡식의 첫 소산물을 내게 바쳐라. 너희들의 10분의 1을 내게 바쳐라. 왜냐? 그 모든 것을 누가 너희들에게 주었느냐?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가 바로 이 11조와 헌금의 정신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저는 처음 이 구절이요, 너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한 이 처사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지만은, 여러분들 11조란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에 대한 나의 고백이고 믿음인데, 그게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란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이신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11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가지고 새 살림을 차려 나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어찌 내게 속한 것을 너희들이 먼저 우선시하느냐? 나를 인정하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의 11조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수입을 얻든지 어떤 인컴이 오든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요, 먼저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있으면은 드리고 안 남으면은 못 드리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럼 하나님 빠져나가신 물질, 하나님 빠져나가신 자녀, 하나님 빠져나가신 우리의 건강, 빠져나가신 우리의 시간은요, 결코 이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를, 너의 물질을, 너의 생업을, 너의 건강, 너의 생명, 너의 시간, 나를 인정하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헌금의 11조의 철학 목적인 겁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한 번 11조를 드려보라.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붙지 않나 보라. 이 말씀 하나님이 꼭 조건적으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11조 해봐.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부어줄게.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알고는 있느냐, 기억하고는 있느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인정할 때 그 인정하는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참 원하세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니까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는데, 자, 내가 하나님께 10%를 드리고 나서 이제 90%를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저희도 그런 경험 계속 해옵니다. 10% 드리면은요, 90% 가지고는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거 다 100% 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10%를 드리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리지 못하고 이 100% 붙잡고 이거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서 사는 것이 더 이게 복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10%를 드리고 90%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 여러분들 복될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계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인정하고 드리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산과 상상을 초월해서 많은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그리고 11조는 헌금은 그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당시 성전에는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곡식들, 수확물들,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 창고를 채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은 우리의 헌금이 없어도 그분은 능히 당신 스스로 주의 일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만물이 다 자기의 것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는 것처럼 왜 우리에게 헌물을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여러분들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동참시켜서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총과 특권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은, 신약에서는 헌금이라는 용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율로기아란 복이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서 율로기아란 헌금의 의미는요, 복을 나누다. 내가 주신 복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 복을 나눠서 그 나눔의 복의 헌금을 통해서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이 헌금인데,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여기 예물을 드릴 때 강조하는 내용이 미리 준비하라. 너희가 주일날이 되서나 그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담겨진 정성의 헌금은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사실 마음 없이 어떤 상황에 이끌려서 드릴 때도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준비된 마음을 보시는데, 그런데 항상 구약이나 신약을 볼 때 헌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상 강조하시는 것이 나는 즐겁게 내는 자들을 기뻐한다. 자원함으로 가지고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아주 인색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힘들게 부모님 드릴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헌물로 나를 공경하라. 나는 나를 공경하는 자를 나도 공경하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준비된 자원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 드릴 때 이게 참 왜 감사가 있고 왜 잘하는 마음이 왜 있을까요?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요. 그 은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내게 베푸신 것 크고 구원의 감격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서 미국에 이민 와서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의 원리의 헌금인데, 또 두 번째 단어가 참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하플로테스란 헌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신약에 보시면은 넉넉한 헌금, 또 후한 헌금할 때 거기에 헌금 항상 하플로테스예요. 넉넉한 하플로테스. 이 하플로테스 헌금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함.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분,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하면은요 하나님께 못 드려요. 사실 계산하면은 못 드려요. 내가 누구를 도울 마음이 있다가도, 구제할 마음이 생기다가도 계산하면은요 그거 못 해요. 그래서 이 신약의 헌금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다 단순하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계산하면 절대, 제가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보니까요, 머리가 복잡하고 계산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단순하게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이지, 이거 머리 생각해보고 기도해볼게요, 계산해볼게요 하다가는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헌금의, 헌신의 의미는 단순함. 신약에서 헌금 받을 때 하플로테스. 제가 한 가지 제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간증인데요, 뭐 그 간증은 아니지만은, 지난번에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십니다. 저와 함께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집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목사님 생활도 힘드신데 제가 작은 선물 좀 사용하지 마시고 좀 받아주세요 하고 이제 봉투를 주셨어요. 처음 사용했지만은 그렇게 정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궁금하시죠? 예, 5,000불을 갖다 넣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거금을 입으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작은 선물 참 뭐 큰 선물이죠. 적자 좀 맺고 가고, 필요한 것들 좀 사고. 근데 또 한쪽에 또 떠오르는 또 생각. 우리가 그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돕고 있는 사모 사역인데,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사역인데, 그때 필리핀에서 그 선교지에서 그 풍토병, 우울증, 원주민들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속에 그곳 심신 지쳐있는 분들을 이제 다 함께 모여서 그분들을 위한 또 프로그램을 운행하는데, 비용이 너무나 절박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기도하면서 한 500불을 계획을 하고 힘들지만은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이게 딱 5,000불이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다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이 뭐 아니겠어요 하고, 이제 그 선교사, 그 사역 사모님들, 그 관리, 그 관계자 부르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께 다 5,000불을 드리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다음 달에 그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눈물 바다를 이루면서 그분들이 받은 감동과 그 치유의 사건을 들으니까 얼마나 참 이게 감사했는지. 만약 우리가 그때 5,000불 안 드렸으면은 그냥 우리 적자나 메꾸고 필요한 것 사고 그렇게 쓰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놀라운 간증이 있는 것이, 간증이 계속 시간이 지나도 눈덩이처럼 기쁨도 감사도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없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드리는 자들의 행복인데, 근데 드릴 때는 참 여러분들 저희들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드리고 나요. 왜? 조금 생각했다가는 그때부터 마음이 또 바뀔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빌립보서 4장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이요, 그대들이 복음을 위해서 드린 그 헌물이, 그 연보가 훗날 내가 주님께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 그 자리에 그대들의 헌금도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나와 함께 동참할 것을 그대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들이 또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우리의 유익이 되는 주님 말씀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럼 진정 나에게 유익이 되고 풍성한 열매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의 삶과 건강과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 일만이 진정 나에게 남고 하늘의 영원한 보화로 쌓아두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이 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선물을 내가 구하겠느냐? 그게 구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이 되도록 풍성한 열매를 너희들이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말년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교우들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고 다 주님께 다 속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아름다운 드리는 자의 축복,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이러한 기쁨, 드리는 자의 축복,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원래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하루 종일 다 샌다 해도 저희들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